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하자면 품격 있는 로마 감옥 생활, 품격 있는 아니면 에베소 감옥 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가 로마에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고요, 에베소에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를 다시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의 그 애틋한 마음이 만약 에베소에서 편지를 쓴 것이었다면은 그래도 이루어지고 로마로 가게 된 것이고요, 로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거였다면 그 꿈조차도 좌절된 상태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 오늘 빌립보서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생활이 참 여의치 않은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제가 전에 이 본문을 설교하다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 빌립보서를 설명하며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순회 전도자였던 바울을 지금 가둬놓고 사역하게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피아니스트의 두 손을 묶어두고 연주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다 라고 하는 글을 제가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정도로 바울에게는 낯선 상황이었고, 그리고 갇혀있다라는 게 굉장히 답답하고 공허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사역했던 삶의 방식을 모두 내려놓고 새로운 사역의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중반부에 보면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어 복음을 전파하는데 건강한 이유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바울이 갑자기 끼어들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이랑 경쟁심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보다 더 전도 열심히 하고 전도 잘하면 사람들이 바울보다 우리를 더 인정하지 않을까라는 인정 욕구나 경쟁심으로 인하여 바울보다 더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을 바울이 그걸 봐야 했었어요. 성경 안에서 바울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시기와 분쟁입니다. 근데 지금 사역의 동료가 되어서 함께 뛰어야 되는 이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마음으로 서로 협업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적절한 이유로 사역을 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고민이 드는 시점이 바울이 지금 처한 내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는 아까 이야기 드렸듯 바울이 꿈꾸고 있는데 너무 건강한 꿈이잖아요. 어려워하는 교회들을, 고난당하는 교회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싶다. 사역자로서 이런 거죠. 아파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무너진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싶다.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내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나마 에베소 감옥에서 이걸 썼다고 하면은 나중에라도 이루어지는 날이 잠깐은 오기는 하지만 로마 감옥에서 이것을 썼다라고 한다면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꿈으로 끝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지지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에베소 쪽을 조금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진전을 진보라고 옛날에 제가 번역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진전이라는 단어가 군사 용어라고 합니다. 로마가 길로 유명한 곳이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로마는 전쟁을 할 때나 아니면 무역을 할 때나 길을 먼저 닦고 시작을 했다라고 해요. 이 길을 닦을 때 길을 닦는, 길 닦는 모습을 표현할 때 쭉 밀고 들어가는 그것을 진보, 진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그리고 로마는 군대가 이제 싸울 때 방패나 아니면 전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패라고 한다면은 6에서 8 정도 사람들끼리 이렇게 방패로 맞고 같이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그래서 창으로 찌르고 화살을 던지고 그래도 그 조금씩 방패로 밀고 나가는 이 군대의 모습으로 인해 점점 이 전형이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 스크럼을 짜가지고 위랑
앞을 방패로 같이 막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가는 그 용어를 진전, 진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바울한테 계속해서 화살이 떨어지는 것처럼 내적으로 외적으로 고난이 있죠. 계속 창으로 찌르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를 받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의 공동체와 함께 스크럼을 짜서 이 편지를 주고받음으로써 서로의 마음을 지키면서 어떤 상황이라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 방패를 들고 있는 군사들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빌립보서를 보는 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폴리갑이라는 순교자가 순교를 당했을 때의 장면을 이야기하는 글을 오늘 새벽에 읽었습니다. 그 사람이 로마의 이제 군인들이 그 사람을 잡으러 왔을 때 그 사람이 저항하기보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당신들 여기까지 오느라 많이 배고팠을 테니까 식사 좀 대접할 테니까 식사 먼저 하시고 식사하실 동안 내가 잠깐 기도해도 되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식사하는 한 1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서서 기도했다. 어디 숨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보면서 이 폴리갑을 잡으러 왔던 왕궁 기사단이, 당시 이제 왕궁 기사단이라고 하면은 우리로 치자면은 왕을, 그리고 총리를, 뭐 이런 고위 간직자를 수호하는 경호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 왕궁 기사단으로서 탁월하다라는 그 근거가 명예의식이었어요. 내가 뭐 전쟁터에 최우선에서 싸울 수는 없지만 내가 가장 존귀한 자를 지키고 있다라는 명예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명예의식을 최대로 여겼던 그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폴리갑의 품격 있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명예로운 삶인가 고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일렁임이 있었다라는 고대의 기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폴리갑은 화형당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저는 바울이 그랬고 폴리갑이 그랬듯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상황에 너무 지배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why라는 단어에 굉장히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나는 이걸 바란 건 아닌데. 근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어쨌든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복음을 전하든 무슨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절에도 보면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우리는 상황을 볼 때 이게 살리는 상황이냐 죽이는 상황이냐를 너무 따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에게 유익이 된다면 감사한 일이고, 나를 죽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에게 유익하다면 그것 또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가장 싫어하는 시기와 질투로 복음을 전하는 잘못된 종교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성도님들로 치자면은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가, 이런 사역자는 없지만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가 잘못된 동기 의식으로 사역을 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죽는 것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유익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상황을 해석하면서 품격 있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지, 내가 닥친 상황에 압도당하여서 와임이라는 생각에 너무 짓눌려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어쩌면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허비하는 시간으로 보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의 삶의 고난에 집중하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품격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평생 순회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다가
감옥에 갇혀야 했던 낯선 바울의 상황보다 뭐 더 낯설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가장 나의 동역자가 되어줘야 될, 나의 이해자가 되어줘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깔아뭉개고 존재감을 지우기 위해서 사역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 마음보다 더 불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신방하고 싶고 위로하고 싶은 사람들조차 지금 나는 감옥에 갇혀 있어서 보지 못한다라는 그 무력감과 절망감보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무력감과 절망감이 더하겠습니까? 물론 개인적인 고난은 상대적일 수 있지요. 절대적일 수 있죠. 나의 고난은 나에게는 100%의 고난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봤을 때 저는 바울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나의 모든 고난이 바울 앞에 선다면 내가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바울이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너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니? 라고 이야기하는 듯한 모습으로 저의 현실을 돌아보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든 저렇든 주님이 전파된다면 나는 다 포용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담대함과 넉넉함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요, 못할 건 없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 편지를 쓰면서까지 사역을 했던 바울처럼 우리의 삶에 안 될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루기를 원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포커스로 삼고 그리스도가 드높여지는 것을 우리 인생의 중심으로 삼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수 있다면 감옥에 갇혀도 되고 오해를 받아도 되고 시기와 질투를 다 받아내면서 이루어지지 않는 꿈을 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바울을 봅니다. 우리의 현실, 그리고 그 현실에 대처하는 우리의 마음이 참 부끄러운 새벽입니다.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을 복음으로 해석하는 해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어울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